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욥기 40장 에서 언급되었던 베헤목과 연결되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즉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베헤못이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로서는 어떤 괴물과 같은 어떤 신화적인 그런 동물로 여겨졌던 그런 거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이 리워야단이 많이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베헤못은 하마,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것을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짐승을, 리워야단을 끌어내서 그 동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즉 이 질문, 반문하시는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욥의 한계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는 리워야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 욥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리워야단이 욥에게 어떤 간청을 하고 부드럽게 너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욥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리워야단이 욥에게 어떤 살려달라고 애원하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겠느냐. 네가 그 리워야단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그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자가 어떻게 그와 계약을 맺어서 그를 종으로 삼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리워야단이 나약한 너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연약한 자에게 간구하는 일은 없다. 힘 있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의 그런 균형적인 관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과 그리고 41장에서 어떤 신화적인 동물인 베헤못이나 또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가 그것을 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그 리워야단을 잡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애완동물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혀를 맬 수도 없고 노끈으로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코를 꿰 수도 없고 아가미를 꿰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마치 생선을 팔듯이 그것을 거래하고 새를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거래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창과 작살로 그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겠냐.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즉 이 말은 리워야단 위에 손을 얹게 되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리워야단이 매우 그 맹수처럼 그 욥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9절에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9절에 있는 말씀은 리워야단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투어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구나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리워야단 앞에서도 기가 죽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도의 말씀이 되겠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즉 여기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이나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리고 그 욥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자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이 가부를 물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다투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